지난 주간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긴박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남북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보내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가 코스피는 곤두박질을 쳐서 경제에 막강한 타격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 사는 우리들도, 이민을 사는 우리들도 이제 겨우 우리 조국이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경제대국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가 파탄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뉴스에 신경을 썼던 우리 이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조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 졸이며 염려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민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남미나 유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길을 향하여 떠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한 삶, 즉 행복한 삶,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건강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도 결국은 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의 행복에 있는 줄 알고,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물질을 모으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밖에 자지 않냐고 두 잡, 세 잡 뛰면서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에 겨워서 결국은 쓰러지고 병에 걸리고 마지막 인생은 슬프고 원통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우고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있는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그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불행한 모습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을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2절은 또한 써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협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선교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물질을 함께 보내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때에 불행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근심이 더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염려를 더했는지 모릅니다. 에바브로디도까지 저렇게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 회복되고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 빌립보에 내려갈 때 써줬던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열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가, 참 평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교훈해 주고자 그들을 열심히 도왔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생각만 하면 기뻤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묶인 몸이요 제압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행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행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행복 개념은 우리의 행복의 개념과는 좀 다른 행복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왜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도 이러한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참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쫓겨다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순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행복하며 자유함을 누리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참 행복의 열쇠를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물질 때문에, 때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조국의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근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만족이 없는 삶,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게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이 자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빌립보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컨텐트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족, 즉 만족과 감사함으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어진 것에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도원이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수도원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수도원은 감옥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깜깜하고 답답한 그런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도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내 직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옥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수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지하수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속에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물을 맞이하기 위해서 붓는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의 작은 물이지만 수많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마중물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중물의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도 행복한 삶, 기쁨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와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편한 척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안한 마음 같아 살지만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최소한 그런 불안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그래도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였던 석유왕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백억을 벌었지만 그것들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고향인 클리블랜드의 조그만 사무실 화장실에서 주급으로 받은 그 산부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 시절이 다시 한번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그의 자성을 지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았던 록펠러였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를 누리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전설적인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행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 곳에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곳에서 그 행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여러분 참 행복을 찾고 누리십시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정말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요, 그는 이런 것에서 참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신의 경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핍박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돈만 한번 갖다 줘보라고,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어떻게 쓸까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도 걱정인 겁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행복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인격적인 것이기에 심령에 만족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있기에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광야에 쫓기면서도 그의 영혼의 만족을 노래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면 사자나 늑대는 늘 싸우면서 먹고 삽니다. 소나 말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불만도 없기에 양을 쳤던 다윗은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까요? 찬양식도 아닌 것에 우리가 돈을 쓰고 또 만족할 수 없는 헛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을 우리가 헛되게 살아갑니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무척이라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혹시 바닷속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을까? 저 높은 곳을 날아보면 행복이 있을까? 운동을 하다 보면 뭔가 오락을 즐기면 행복이 있을까 하고 그 행복을 찾아서 마치 파랑새가 행복을 찾아다니듯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준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먼저 알았더라면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기도했을 텐데 하는 후회함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평강과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된 미래의 소망 때문에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좁은 감옥에 있어도 하늘나라의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땅에 있으나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착고에 차였으나 그의 마음은 영원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고통이 지극히 크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로는 오직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천대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편과 처지와 먹는 양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옷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의 신분 때문에 그는 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미래의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신음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초막을 궁궐로, 감옥을 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은 네팔에서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썬다싱을 어디다가 두냐면 살인범들과 함께 한 방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천국이라고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흉악범들이, 살인범들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 방을 들여다보니까 살인 강도들이 기쁨이 넘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에 행복이 넘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이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누구든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는 넉넉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지만 가난합니다. 남편은 착실한데 자녀들 때문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배우고 받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일지라도 항상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준비되어 있는 천국,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여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하느님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삶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불멸의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은 거기 한 곳뿐입니다. 젊어서 사업이 잘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유면하고 내 인생이 끝날 때 영적인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 별정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감옥이 결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하늘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쾌락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여러분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은혜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기쁘다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